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5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냐.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신하가 왕을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고 또 높은 자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더욱더 성공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본능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생긴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포기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생각하고 확신할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그러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병사 3천을 택하여서 나갔습니다. 다윗은 이때 엔게디라는 광야에 있었죠. 엔게디는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곳입니다. 바위와 동굴이 많아서 사울의 수색을 피하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광야였지만 그가 보이지 않게 있을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았던 것이죠.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를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해야 되는 일은 다윗을 쫓는 일이 아니었죠. 당연히 나라를 위해야 됐고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것에 휘둘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왕이기 때문에 위험 있고
또 권위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떨어뜨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배탈이 났는지 장이 안 좋았는지 급동이 오게 된 것이죠. 대변을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왕의 위험은 어디 가고 마치 우리가 차를 타고 길을 가거나 여행을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나 마땅한 적당한 곳을 찾지 아니하고 길가에서 그냥 급하게 볼일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왕이 지금 모든 권위와 위험을 떨어뜨리고 있는 그 혼자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과 일행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일행들에게는 너무도 좋은 기회입니다. 병사가 들어왔다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어야 했을 것입니다. 병사가 혹시나 뒤척임을 느끼거나 어떤 이상한 낌새를 느껴서 소리라도 지른다면 그 굴 안으로 3천 명의 병사들이 4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잡으러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었죠. 생명의 위협으로 직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들어왔다는 것은 최고의 인질이 다윗 앞에 스스로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늘 쫓기고 있었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다윗의 일행들에게도 너무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윗의 일행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일에는 증거가 필요하고 명분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사람 앞에서 명예를 중요시하는 경우에는 명분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지금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 왕을 해칠 수 있는 명분도 있었고 더 앞서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선지자 앞에서도 그 어떤 누구 앞에서도 다윗에게 지금 아주 좋은 명분이 있었고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왕을 인질로 잡아서 쫓기는 상황을 완전히 정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떤 명분도 그 어떤 기회도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회사나 사회 조직에서 이런 기회가 왔다면 잡지 못했을 때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바보라고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꺾어야만,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누군가를 이겨야만, 누군가보다 더욱더 좋은 위치, 좋은 기회, 좋은 자리에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야 누릴 수 있고, 그래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사울 왕을 해치지도 않았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권위보다 아무것도 앞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울은 이성을 잃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죠. 그래서 더욱더 다윗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좋은 명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돌아갔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에 다른 백성이나 성도가 봐도 왕이 교체되는 것이 좋을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제거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까지도 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긴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도 들리지 않았죠.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성경은 세상의 기준에 좋은 기회를 써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묵묵히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의 언어를, 다윗의 방법을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내가 감히 저지르면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는 누군가 잘못하면 또 교회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실수를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러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왕의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이미 흐트러진 왕에 대해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이미 어느 정도 이성을 잃었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 하나님이 아직도 그와 함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결코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기를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에게는 너무도 좋은 기회가 왔지만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포장하지도 않았고 해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셨는지를, 사울이 어떤 위기를 맞이했는지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인간이라면, 세상의 방식이라면, 사람의 방식이라면 당신이 지금 나를 쫓고 있고 내가 당면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라고 사실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왕을 향한 존중의 태도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제거하고 굴 밖으로 나가서 3,000명이나 되는 병사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게 넘기셨다. 너희들은 택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면 모든 전세는 역전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의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취직할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대박 날 수 있는 기회, 나에게만 주어져 있는 그 기회를 맞이하였지만 그의 기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자신에게 기름 부었고 자신을 따르는, 목숨을 바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신에게 협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울 왕을 따르기에 사울 왕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조건과 기회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명분 모든 것보다 하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사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사울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왕을 제대로 된 왕으로 교체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그래서 다윗의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때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왜 그렇게 부도덕적이고 그렇게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왕의 자리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원했던 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고 멋진 사람인데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도 너무도 멋진 왕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왕을 선택하셨을까?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기록들이 많지요.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지 않고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평탄한 선교의 길, 평안한 선교의 길, 형통한 선교의 길이 아니라 순교의 길을 가게 하셨고
왜 하나님은 믿음 지키는 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들 보기에 만사 형통을 주시지 않고 왜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주셨을까요? 새벽 예배를 드려서 내 잠을 줄이고 내 시간을, 내 하루를 더욱더 일찍 피곤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왜 새벽 예배를 한 만큼 더 피곤할 때가 많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과 길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 자신이 걷고 싶은 길,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굳이 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숨어 있는 동굴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도 왜 그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확실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언어를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고, 감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주어져 있는 길과 주어져 있는 모든 세상의 방법들이 내가 선택하기에 지금 당장 옳고 좋아 보이고 그러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더욱더 고민하는 삶이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해하고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지금은 너무도 고되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내가 헤아리고 내가 볼 수 없지만 내가 아직 걷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걷게 하실 그 길이 더욱더 영광스러운 길이고 더욱더 옳은 길이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하나님이었기에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비록 그랬던 다윗이지만 나중에는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큰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내는 기준이 분명히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었죠.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의 성공, 자신의 영광, 자신의 권위, 자신의 모든 좋은 것들을 위해서 다윗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병력을, 나라의 일을, 나라의 통치를 자신의 감정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좋은 명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세상의 방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살라면 아멘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이해할 수 없고 너무도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렇다면 먼저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십시오. 그렇게 살 수 없다면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꾸시고 여러분의 태도를 바꿔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않는 것은 우리도 사울과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침묵하시는 거죠.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방법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시대에 맞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면서 나의 감정과 나의 길과 나의 방법을 주장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어진 삶의 기회 가운데서 동행하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감정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감정의 언어를 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정의 언어를 내뱉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침묵하며 기다리며 더욱더 좋은 기회 하나님께서 확신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다윗의 영성을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방법을 우리들에게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고 또 영상으로 말씀을 또 이 예배를 접할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거룩한 마음과 또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들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지혜와 평강이 가득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룩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막바지 이제 쌀쌀한 날씨를 맞이하며 생명이 돋아나는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알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욱더 힘 있는 것, 더욱더 좋은 기회, 더욱더 능력 있는 것, 더욱더 명예롭고 더욱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지만 가장 귀하고 가장 놀랍고 모든 인류를 구원했던 하나님의 방법은 겸손하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연약한 삶으로 살아가는 겸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1,000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길 일사오니 어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쁨 되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는 그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잠도 우리의 피곤함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들의 모든 것 이 시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나온 깨어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더 많이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해지는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교회 목회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강건하게 살아낼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수표교 교회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 가운데 이 땅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